10월 2일 수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야기 중에 6번째 표적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의 시각을 넓혀서 이 표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의 맥락 안에서 살필 건데요. 표적 이야기 8번째 표적 이야기는 9장에 나오지만 이 9장의 얘기가 요한복음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8장, 9장, 10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9장으로 가고 10장에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얘기를 좀 같이 먼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8장의 맥락에서 9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2절에 나타난 이야기들, 사건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8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8장 사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의 문제로 풀지 않고 1차적으로는 이 여인을 용서하는 입장에서 이 여인의 과의 그런 대화로 끝내는데, 재밌는 건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로부터 사실은 얘기가 시작이 돼서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만 읽었는데 그 이후로 연결되어지다 보면 예수님이 또 세상의 빛이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9장을 어저께 하고 월요일날 묵상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 그게 9장의 표적 이야기라면 오늘 이야기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문제를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게 8장, 9장이 그런 면에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8장, 9장의 연결고리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언이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8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뭘까요? 8장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8장은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요. 어떤 돌입니까? 첫 번째 돌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향해서 던져지려고 무리들의 손에 들린 돌입니다. 여인을 향한 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돌이 누구를 겨냥하게 되냐면 8장 끝부분으로 가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 끝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을 겨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돌로 시작해서 돌로 끝나는 거죠. 그 중간에 예수님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선언이 놓입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이 사건은 뭘 보여주냐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우리는 어떤 특성을 가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성, 비치신 예수님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본성, 드러나지 않고 그냥 가리워져 있고 대강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본성에 비추어서, 그 빛에 비추어서 볼 때 드러난 우리들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죄고, 이게 문제고, 이게 잘못이고, 이게 틀렸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옳고, 이렇게 해야 잘못하고, 따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그 빛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판단하는 게 옳아 보이죠. 막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것인가를 찾는 게 옳아 보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딱 뒤에 판단 기준으로 딱 쓰니까 우리의 모습이 덜컥 걸려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오늘 여기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판단하는 그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전에 이제 이렇게 글로 쓰고 시간을 좀 버신 후에 누구 중에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말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양심에 걸려서 이렇게 슬금슬금 물러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의기양양하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뭔가 정죄하고 해나가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평소에 주님이라는 빛 없이는 늘 다 그런 것처럼 보이고 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판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아버지가 하라 말씀하신 것을 하시는 그분, 그 속에 계시는 그분 앞에 딱 서니까 그분의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 앞에 서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하는 그들이 그 당당한 주님의 모습 앞에서 드러난 거죠. 당당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무언가 희생양을 찾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어저께 묵상한 9장 얘기로 가져가 보면 이렇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고친 사건 이후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그들은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왜 볼 수가 없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들, 그것의 기초에서 보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문제가 있는 것들 도와주는 것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 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나름 살면서 신앙 가운데 옳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혐오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빛으로 사랑으로 오셨지만 용서하라고 오셨지만 그 용서하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들의 모습은 오히려 혐오하고 배척하고 판단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경의 모습입니다. 소경의 모습은 뭐냐면 맹인의 모습은 뭐냐면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더 생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빛을 빛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말하면 나의 확실한 경험, 생생한 경험들의 기초에서 이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해지는 굳어지는 마음이 생긴다. 그것으로 또 똑같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지적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제자들과 또 그 아버지가 있었죠. 부모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과 상식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상황들과 틀, 혹은 종교적인 확신, 혹은 내 신앙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의 틀에 갇혀서 되게 당당해 보이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듯이 자신 있어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걸 도전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게 뭐냐? 너희들은 뭘 믿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죠?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혐오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주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셨듯이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깊이 젖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용납하고 사랑하고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먼저 깊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젖을 때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시각들, 그 위치보다는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으니 저들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거죠. 어느 하루 여러분들과 제 삶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넉넉한가, 우리는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젖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이웃과 세상을 볼 때 정말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꺼내보면서 이것 때문에 힘을 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확신했던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결과들과 인정들에 눈과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서 정말 깊게 내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셨고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품어주셨다라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세우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오셔서 너희가 은혜로 이것들을 넘고 넉넉하게 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의 세상을 더 많이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